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은혜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쓸 수밖에 없었던 세 가지 이유가 있었다고 했죠. 더 심해진 박해와 또 주의 날이 이미 임했다는 거짓 가르침과 또 이것으로 인해서 규모 없이 사는 게으른 자들이 발생했기 때문이죠. 그 가운데 그들의 고난과 박해, 환난이 왜 주어졌는가에 대해서 1장에서 설명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2장에서는 미혹하는 자들, 거짓 가르침으로 이 종말의 때에 미혹하는 자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주님의 그 강림하심 바로 재림에 대한 것이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이제 모든 믿는 자들 믿었던 자들 먼저 자는 자들의 부활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자들이 부활의 몸을 얻는다 그랬죠. 그리고 영광 중에 주를 맞이하게 되어져요. 그걸 바로 우리가 그 앞에 모임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 모임에 관하여 그러니까 재림과 종말에 관하여서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어떤 영으로 어떤 계시로 말로 어떤 바울 사도들에게 편지를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자들 이런 것을 통해서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그러니까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전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곧 다시 오신다라는 임박한 종말론과 또 주님이 이미 이르렀다라고 말하는 자들과는 또 다르죠.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건 분명해요. 그런데 언제 임한다거나 아니면 이미 임했다고 한다거나 이런 거짓 가르침을 전하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시한부 종말론에 관한 이런 것에 대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3절에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사실 오늘 본문에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건 이거예요. 미혹되지 말아라. 누가 뭐라고 말한들 영으로나 말로나 아니면 우리에게서 받았다고 하는 편지로나 이런 것으로 미혹하는 자들에게 미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 대해서 이제 밝히죠.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를지 아니하리니 분명히 이제 예수님께서 머지않아 곧 다시 오실 것이지만 그 전에 어떤 일이 있다는 거예요? 배교하는 일과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교하는 일, 신앙을 버리는 일들이 발생하고 왜냐하면 극심한 고난과 환난으로 인해 신앙을 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리고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 우리가 흔히 누구로 알고 있어요? 적그리스도라고 알고 있죠. 바로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않는다는 거죠. 그는 대적하는 자라. 그는 대적하는 자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죠.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는 자들, 자기가 직접적으로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과 자기 자신을 대치해 놓죠. 그래서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자기가 마치 그리스도인 것처럼 행세하는 자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성전 안에서 그런 일을 하는 자들, 우리가 표면적으로는 어떤 자들이 이런 자들이 있어요? 이단의 교주들이 주로 이런 짓을 하죠.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양, 자기가 그리스도인 양 행세해요. 그리고 이제 그들은 다 이 마지막 때에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대적하는 자의 수하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런 더 본질적으로 더 악한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날이 온다는 거죠. 우리나라만 해도 자칭 그리스도라고 하는 자들이 40명이 넘어요. 이단 연구소에 의하면 40명이 넘어요. 전 세계적으로도 많죠. 그리고 이렇게 꼭 이단으로 규정되지 않아도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있고 자기가 그리스도가 되어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5절에 뭐라고 말해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너희들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미 다 말했다는 거죠.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다 말씀해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사도들을 통해서도 전해지고 있어요. 분명 마지막 때에 일어날 징조들에 대해서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그러나 아직 끝은 아니니라 하면서 정말 마지막 때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이런 것에 미혹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죠.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를 막는 것이 있어요. 그 막는 것은 어떤 악한 영이 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막고 계셔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그의 다시 오심은 어떤 이들이 말하는 것처럼 없는 것이 아니라, 더디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 아직은 하나님께서 막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하고 이제 더 이상 구할 자가 없다 하면 그때에는 지체 없이 오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막고 계실 뿐이에요.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불법의 비밀, 복음의 비밀이 있다면 불법의 비밀도 있죠. 이 악한 자들이 이미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미혹하는 자들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흔들고 있고 끊임없이 오고 있어요. 바로 악한 마귀 사탄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서 끊어놓으려고 이렇게 미혹하는 자들을 끊임없이 보내고 있죠.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그때에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그 불법한 자를 패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9절에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런 건 멸망할 자들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이고, 사탄의 활동에 뭐가 있어요? 능력, 표적, 기적, 이 모든 것들이 다 사탄의 활동에도 있다는 거예요. 꼭 하나님의 역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능력, 표적, 기적 다 거짓의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이런 것들에 미혹되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떤 능력이 나타난다거나 표적이 나타난다거나 기적이 나타난다거나 하면 우리의 마음이 이끌리죠. 그게 뭔가 분명한 것처럼 보이고 영적인 것으로 보이고 하나님의 역사처럼 보이지만 사탄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는 겁니까? 바로 멸망하는 자들을 그들은 끌어가려고 하는 거죠. 구원받을 자들은 끌어가지 못해요. 그런데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이런 모든 것들이 호기심거리고 미혹거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해 구원받지 못할 자들은 이런 것들에 미혹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미혹되는 자들은 결국에는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구원함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요즘 극성인 이 신천지를 보면 거기에 너무나 많은 젊은이들이 미혹되어 있지요. 그걸 보면 너무나 안타깝지요. 그런데 결국에 그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할 자들이기에 미혹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미혹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 우리가 미혹되지 않도록 조심해야겠죠. 미혹된다는 건 내가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사랑해야 돼요? 참된 진리를 사랑해야 되고 참된 진리 가운데 서 있어야 돼요. 11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왜 하나님께서 이런 거짓 것들을 막지 않으시느냐? 왜 막지 아니하시느냐?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도 막으실 수도 있겠죠. 이런 이단이 활동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도 있잖아요. 오늘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왜 그 악한 자들의 미혹을 막지 아니하고 내버려 두시느냐? 그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그 불의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이들은 무엇을 해도 예수 믿을 자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그냥 심판을 받도록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왜 이단이 이렇게 횡행하는가? 안타깝죠. 그런데 그건 결국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이 결국에는 그곳에 미혹돼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미혹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미혹되는 건 결국에는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자라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안에 진리가 있다면, 참된 본질을 찾는 믿음과 신앙을 갖고 있다면 그 어떤 것에도 미혹되지 않아요. 왜 미혹되지 않아요? 진리는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다른 것으로 자꾸 대체하려고 하는 건 결국에는 그 안에 진리가 없다는 거죠. 참된 진리와 본질을 붙잡는 믿음과 신앙을 갖고 있다면 누가 내일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진다고 한들 달라질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일 예수님이 오신다는 건 거짓일 뿐만 아니라 그게 사실이랄지라도, 그게 정말 사실이랄지라도 우리가 참된 진리 가운데 믿음으로 구원받을 자라면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나든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이 세상이 어떻게 되든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내가 참된 진리를 붙잡고 있고 구원받을 자라면 오늘, 아니 당장 지금 예수님이 다시 오셔도 아무 상관이 없죠. 내일 오셔도 아무 상관없고, 다음 주에 오셔도 아무 상관없고, 1년 후에 오셔도 아무 상관없고, 100년 후, 1000년 후에 오셔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내 안에 참된 진리가 있고 구원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는 부활의 몸을 얻을 것인데 달라질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미혹될 필요 없이 우리는 오직 이제는 그 말씀 안에서 참된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으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에 자꾸 미혹되는 거예요.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두려움이 되고 근심이 되고, 그러니까 그것에 미혹되죠. 이렇게 안 하면 큰일 나는 줄 알고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진리를 그런 것과 바꿔버린 거죠. 참된 진리를 이만희와 바꾼 것이고 다른 이단 여타 것들과 바꾼 것이고, 이단이 아니라도 뭔가 이상한 것에 미혹해서 이상한 것에 열심을 내게 만들어요. 요즘에 그 가장 주범이 누구냐? 이상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다 조사해보면 요즘은 다 뭐 붙들고 있어요? 유튜브 붙들고 있어요. 극우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다 보세요. 다 유튜브 붙들고 있어요. 유튜브에 나오는 그런 거짓 주장들, 미혹의 주장들, 이런 것들을 성경과 부합시켜가지고 마치 정말 뭔가 큰일 날 것처럼, 이거 안 하면 큰일 날 것처럼, 이 나라가 망할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지킨 나라고 우리가 어떻게 세운 나라인데 하면서 다 유튜브에 빠져 있어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상한 뭐 예언하는 자가 나왔다고 하면서 무슨 이상한 예언하는 자들 거기 빠져 있어요. 한동안 무슨 북한 땅굴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예언이라고 하는 부류도 있었죠. 또 뭐 이 마지막 때라고 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자들이 있죠. 요즘 다 그게 뭘 통해서 전파되고 있어요? 유튜브 통해서 전파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유튜브 링크 계속 보내죠. 여기저기서 유튜브 링크 보내고 그러면서 큰일 날 것처럼 막 하는데 그 링크 보내는 게 오히려 더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참된 진리를 붙잡고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져도 상관없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했습니까?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멸망했잖아요. 우리가 정말 참된 진리를 붙잡고 있다면 이 나라 멸망하지 않아요. 그런 것에 미혹돼서 멸망하는 거지, 그런 것에 미혹돼서 교회들이 무너지고 교회들이 세상의 비난과 비판을 받고 복음의 길이 막히는 거지, 오히려 그렇게 하지 않아서 우리가 망하는 게 아니에요. 미혹되니까 교회가 요즘 정말 비참한 상황에 이르고 있는 거죠. 이런 유튜브로 퍼지는 것들 오늘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제가 정말 객관적으로 아무리 보려고 해도
신앙적으로 유튜브에 도움될 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러니 그런 것을 쫓지 말고 그럴 시간이 있으면 말씀 묵상하면서 한 번이라도 우리의 큐티 본문 더 읽는 게 훨씬 유익해요. 그런 거 몰라도 우리가 절대 바보 되지 않고, 그런 거 몰라도 우리가 절대 망하거나 멸함당하지 않아요. 오히려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아무것도 몰라도 참된 구원과 은혜를 누릴 수 있고, 10년 후 주님이 오셔도, 내년에 주님이 오셔도, 아니면 다음 주에 주님이 오셔도, 내일 오셔도, 아니면 오늘 밤에 오셔도 우리는 흔들릴 것 없이 오늘 주신 말씀 묵상하며 묵묵히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 되면 우리는 절대 멸망하거나 버림받거나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해 구원받지 못할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죠. 진리는 다른 게 필요하지 않아요. 진리잖아요. 대체할 게 없어요. 오직 진리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오늘도 우리가 미혹되지 말고 참된 본질을 찾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미혹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사오니 참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본질적인 믿음과 신앙을 지켜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혹되는 자들이 아닌 오히려 그 신앙을 지키는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되고 주님 다시 오시는 날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참된 구원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